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252쪽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 첫째, 이스라엘의 그릇된 열심. 이스라엘의 그릇된 열심.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심.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심. 4절로 7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음. 8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말씀 나와 있는데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나 힌두교는 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요. 유교는 수양, 자기를 갈고 닦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죠.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통하여 그 피를 드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요. 신약시대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는 거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로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을 냈지만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9장 1절 이하에도 말씀 배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자기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고대하는 바라고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주의, 신본주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여기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많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한 민족이라도 100% 구원받게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문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해주세요. 많이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민족 중에서 자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백성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속히 믿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이 아닌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조상적부터 나오는 전통 그런 예를 들면은 손을 씻을 때에도 이 팔꿈치까지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규례를 정해놓고 또 안식일에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900m, 2000규빗,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왜? 바늘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바느질하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그런 말 없어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런 건 있어도 바늘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런 세칙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들도요, 거기는 토요일날 지킵니다. 토요일날 공공버스가 안 다닙니다. 토요일날은 공공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밤부터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밤이 될 때까지 24시간을 상점 문을 다 닫아요. 공공버스가 안 다녀요. 택시도 안 다니고 그냥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한 번은 선교사님이 아랫집인가 윗집인가 유대인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 냉장고 문을 좀 닫아달라고. 그게 뭐냐면은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그 안에 있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런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서 냉장고 문도 한번 열었는데 닫는 것을 선교사한테 와서 닫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왜냐하면 불을 끄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요일 밤부터요,
이 전자레인지 있죠? 아니,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약불로 켜놔요. 약불로 켜놔가지고 그것을 24시간 켜놓습니다. 불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금요일 밤부터요, 가스레인지를 약불로 24시간 쫙 켜놓고 거기다가 밥도 하고 커피도 끓이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불을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으려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세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말한 대로 세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정신은 좋은데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참 그렇게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갈 때요, 예를 들면은 한라산을 간다. 한라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한라산 정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라산 옆봉우리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봉우리가 있고 옆봉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봉우리로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봉우리가 아니야. 백록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헛수고예요, 헛수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정봉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른 길로 찾아가지고 바른 길로 해서 정봉우리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힘이 더 들어. 아예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정봉우리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그냥 쭉 올라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요,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옳은 줄 알고 가봤더니 아닌 거예요. 낭떠러지야. 요즘에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똑똑해서 잘 인도하지만은 어떤 길은요, 길도 없는데 낭떠러지인데 그 길로 인도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길을 물어볼 때 있잖아요. 두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사람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틀리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찰병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 남쪽으로. 근데 이 사람 잘 몰라가지고 북쪽으로 가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말 듣고서는 북쪽으로 가다 보면 경찰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길을 물어볼 때는 보통 두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엉뚱하게 정반대로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조상적부터 유대인이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았으면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지식을 가진 거죠. 열심히 있지만 그것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3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착각을 한 거죠. 3절 읽어주세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행함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했죠. 우리는 행함의 의가 아니고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데요. 자, 천주교에서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 속죄표입니다. 속죄표. 그 성 베드로 성당 있죠? 지금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바티칸 성당 말하는 거예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어요. 너무나 이거 거창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 속죄표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죄표를 사면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속죄표를 돈 주고 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죄표를 사가지고 그 동전이 그 연보함에 딸랑 소리가 나자마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게 아니다. 어째 속죄표를 산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95개조를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달아놓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도요,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또 천주교 지금도 말합니다. 영세 구원이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의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걸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행.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걸 대형이라고 해요. 대신 행해 주셨다. 율법을 다 행해 주셨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행. 그 다음에 내가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형. 대행, 대형.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행, 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5절 읽어주세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이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이론적으로 살아요. 율법을 다 613가지를 다 우리가 지키면은 이론적으로는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은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마치 율법은 이 목걸이와 같아. 목걸이가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고리가 떨어져도 이 목걸이가 쓸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나만 어겨도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서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다 지키면 의의가 돼요. 근데 불가능하다고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탐심도 죄야. 욕심도 죄야. 십계명의 10번째가 뭐예요? 탐내지 말라잖아. 탐심, 욕심이 벌써 죄라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벌써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의를 얻기 위하여,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의와 구원을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통해서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 다른 우리에게 의를 줄 사람, 하늘에서 누가 오겠는가?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 구원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겠네 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누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 말고 저기 무저갱에 무덤에 내려갈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는 누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 말고 또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구원 완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 무덤에 내려갈 사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무덤에서 올라오시고 이미 다 완성해 놓았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로 이 높은 산이나 높은 이 우주 밖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바닷속 깊이, 땅속 깊이 구원을 위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오셔서 내려오셔서 다 완성해 놓았고 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완성해 놓았고 다시 예수님 보고 죽어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죽으라, 다시 부활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도 일론 머스크인가 누가 이 우주 여행을 시켜줘요. 몇 억씩 들어갑니다. 여기 지구 밖에 올라가가지고 지구 구경하는데 몇 억씩 들어요. 그런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누가 저 달나라 밖으로, 우주 밖으로 가서 우리 구원받는 길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저 바닷속 깊이,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막 바닷속 깊이 들어. 지난번에 타이타닉 옛날에 100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 배 있잖아요. 그거 구경하러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것도 돈 몇 억씩 내가지고 이런 이제 큰 탱크 있잖아요. 탱크 이게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압력에 의해서 이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쭈그러들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타이타닉 그 배 구경하러 몇 억씩 내고 들어가다가 그것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와 같이 뭔가 구원을 위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옆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거기에 있다. 구원받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주선 타고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만 구원해 준다. 그럼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으면 구원해 준다. 공부 잘해야 구원해 준다. 그럼 어때요? 우리 이정관 집사님 자신 있어요? 공부 잘해야 구원받는다. 박사학위 받아야 구원받는다. 자신 없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인물이 잘나지 않아도 돼. 아브라함이 혈통도 아니야. 괜찮아. 이방 사람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여자도 괜찮아. 남자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무식해도 괜찮아. 뭐 장애자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나 공짜라고 하니까 싫어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여기 공짜가 있어요. 다른 거 공짜가 없어도 여기는 공짜가 있다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좋은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평범한 말로 공짜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잘 못 믿냐 하면요. 공짜가 어딨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통일교를 잘 믿는데 통일교 가면 그냥 300만 원짜리 연보하고 그 물품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를 잘 믿어. 뭐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통일교 주장하니까. 우리는 공짜라고 하니까 안 믿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일본 사람들은 공짜를 잘 안 믿어요. 사람을 의심한다고. 근데 우리는 공짜는 뭐예요?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좋은 거야. 예수님이 은혜로 그대로 구원해 준다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야. 옆에 있어, 복음이. 사방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잠언 1장에 보면은요, 지혜가 사방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성거리에서, 사방에서 지혜가 불러.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사방에서 예수 믿으라고, 뭐 이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아무나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8절에. 산에 올라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주 밖으로 달나라로 갈 필요 없어. 저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갈 필요 없어. 그냥 옆에 있어. 내 입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귀에 있다. 그냥 이제는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9절이 그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요. 신앙 고백.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참 거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오기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살진 소를 잡아놓고 뭐 마실 거, 먹을 거 막 잔뜩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잔치할 때는 어때요? 잔치할 때는 막 부침개에다가 돼지를 잡아요, 집에서 그냥. 돼지를 잡아서 돼지 목 따가지고 꽥꽥거리면서 막 돼지가. 그럼 그거 잡아서 먹고 동네방네 다 옵니다. 동네가 다 잔치. 그때는 먹을 게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보통 때 고기 먹기 어렵습니다. 명절 때나 잔치 때나 먹지.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너무나 먹을 게 많고 완전 완비, 말 그대로 완비 다 준비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축의금 필요 없어.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가지고는 왕의 아들 결혼잔치에 축하만 해줘라. 근데 오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믿기만 하고 그러면은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도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여기 이제 10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9절에도 마음에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10절에는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벌써 마음에 믿으면 의인이 되고요. 구원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냐? 이것은 구원받았다고는 표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을 성취하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요.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믿으면요. 의와 구원을 받아 놓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성취해 나가는 거고 이것은 성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고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또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벌써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무덤 가운데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요새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유명해요. 들어봤어요? 네, 은혜. 그거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손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것 같은데. 은혜라는 거. 또 행복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행복. 자, 이 시간에는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위로 또 혈통으로 가문으로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